함께 보실 말씀 에베소 6장 23절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설교 끝날 때, 시작할 때, 끝날 때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을 계속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 아멘 하실 때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방식을 제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첫인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그 다음에 서신서 끝날 때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슨 내용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론,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그랬죠. 교회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고 1장, 2장, 3장, 그리고 4장, 5장, 6장에서 우리 교인들,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윤리와 삶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의 윤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가능하다. 6가지 갑옷과 그 다음에 한 가지 기도를 통해서 이 7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 헤쳐나갈 것이고, 여기서 승리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교회론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하나 더 붙여서 믿음을 겸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요. 자, 우리가 어떤 축복을 할 때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구정연도 지난주에 보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어머니께 그리고 장인 장모님께 인사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갖다 덕담할 때 부자 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이러잖아요. 그냥 안녕이라고 하는 말이 무탈하고 탈이 없이 편안하다 그런 뜻이에요. 무탈하게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오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근원을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 부처님이 온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신 이런 거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신이 아니에요. 석가모니 신이 아니고 다 잘못된 거예요. 우상들이고 이상한 것들입니다. 다 귀신의 역사예요. 어제 삼일체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할 때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말씀을 믿는 그 사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얘기하는데 바울의 축복입니다. 바울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받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울의 축복. 바울의 축복, 사도 바울의 축복입니다. 이거는 또 주의 종의 축복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축복하라고. 자, 보겠습니다. 바울의 축복 첫 번째,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말하겠습니다. 24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란다. 여기서 예수님의 은혜를 축복한다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축복은 구원이에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고, 그죠?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천국입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죽어서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천국이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말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라고 해서 카리스, 호의, 친절 이런 걸 말하는 것이요.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와 친절이 있다는 거예요. 친절.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 그래서 여러분들, 자, 여러분의 먼저 심령의 천국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편해야 돼요. 그냥 막 대체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기서 막 욕심과 뭔가 잘못된 생각들로 벌써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부터 벗어났어요.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임하고 이런 거예요. 막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모든 것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근심과 걱정,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마음이 편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도 개인적으로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 천국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번 반복했지만 제가 잊어버릴 말하면 계속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여기 뇌에 여기 그냥 회로가 생겨버려야 돼요. 여기 완전 마음에 그냥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꽉 차게 계속 얘기해야 돼요. 제가요. 여러분들 신앙의 본질이 뭐냐 말이야. 우리가 무엇을 믿냐 말이죠.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삼일체밖에 없는 줄은 믿습니다. 삼일체 하나님만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걸 좀 더 좁혀 얘기하면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갖다가 갚아주신, 그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예요.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질이 뭐냐면은 이제 천국과 지옥이에요.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을 피하고 지옥 심판을 피하고 천국 가는 게 신앙의 본질이다. 여러분들 삼일체가 본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주 만물도 삼일체입니다. 우주 만물도 삼일체라고 얘기해요. 우주 물리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우주 물리학자가 우주 만물에 우주에 정보와 생명과 에너지로 꽉 차 있다고 얘기합니다. 깜짝 놀래요. 유튜브에 우주 물리학자들부터 해가지고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자기가 떠들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이 있다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주가 생명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게 움직여요, 이렇게요.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도 똑같습니다. 원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분자들이 돌아요. 그 모양새가 태양계 이런 우주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만드신 원리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주 안에는 정보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으로 가득 차 있대. 그리고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암흑 에너지가 어떻고 막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놀랍게 그것이 성경 삼일체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주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조물주 신이 기독교 하나님이라고는 얘기 안 해요.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에요. 구주가 동일하고 원리가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정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생명 주세요. 그리고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 동양 철학에서는 기라는 표현을 써요. 기. 우주 만물에 기가 꽉 차 있어요. 다 기예요. 기는 동양에서는 기라는 표현을 써요. 다 기요. 기.
우리 몸도 다 기로 나가고 기운이 나가요. 기운이. 성경에서요 기라는 표현이요 200번인가 나와요. 기운, 기세, 뭐 생기 다 기예요. 기.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 그러니까 그 기가 뭐냐면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에너지와 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조직신학적으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거 이상한 얘기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그 다음에 성령님의 기와 에너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꽉 차있어요. 우주 물리학자들이 예수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한다니까요. 같은 거예요. 그 우리 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신앙의 본질은 삼일체입니다. 십자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에요. 재림,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예요, 예배.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붙들고, 말씀의 삶, 기도의 삶.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삶. 그리고는 이제 교회요, 교회.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순교하고, 신앙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의 삶으로, 순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예수님 따라가고 죽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살면 축복이 와요. 축복이. 그 신앙의 축복이 바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전제일교회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속 그냥 축복만 얘기할 거예요. 기분 좋은 거예요 지금 오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철저하게 예수님의 은혜가 천국의 축복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자, 기독교 핵심 덕목은 그런 거예요. 핵심 덕목. 자, 그러니까 믿음을 통한 소망,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갖다가 꽉 쥐어짜면은 사랑이 나오죠. 사랑이. 그죠?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로 쫙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그죠?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야, 오후예배 또 수요예배 기가 막히네 또요. 하나 잡았는데 토지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다 예수님 얘기예요. 수요예배 와, 제가 은혜가 돼가지고 희년을 얘기하면서 기가 막힌 얘기가 또 나와요. 와.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 쫓겨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을 상실해요. 상실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담이 쫓겨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면서 그들의 치부를 가려주셔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들을 구원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예수님 오셔서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대속하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돼요. 막 구약 성경의 제사법을 통해 가지고 희생양을 잡고 다 예수님 피의 제사를 드려가지고 피를 뿌리고 막 피로써 모든 것이 사함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값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모든 죄를 감당하고 그런 것. 자, 여러분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창세기 6장 8절 이렇게 나오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더라. 은혜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천국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 자,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은혜, 천국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살아서 천국, 마음이 평안해. 살아서 천국, 죽어서 천국. 그런 거예요. 감사하죠. 자, 두 번째입니다. 바울의 축복 두 번째는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평강. 예수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죠. 23절입니다. 23절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과 평안을 같이 써요. 샬롬과 에이레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혼용해서 써요.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전투적입니다. 좀 더 전투적이고 영적인 긴장 상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건강, 그 다음에 복지, 그 다음에 번영, 이런 거예요. 이게 에이레네, 평안. 평화와 복지와 번영과 건강과 안녕, 그죠? 무탈하면서도 평안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전도를 보내시면서, 그리고 전도할 때, 누구 집을 방문할 때라든지 그렇게 할 때 반드시 평안을 빌어주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이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그냥 막 저주는 안 되죠. 이 말 이게 조심해야 돼요. 저도 가끔 많은 걸 느껴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입술에 권세가 이게 여러 번 제가 저도 경험하는 것인데 말 한 대로 되물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과거에 지금 저에게 이루어진 것들을 생각하면 기도했던 것들, 그 다음에 저를 향해서 제가 말했던 것들, 그 다음에 후배한테 얼마 전에 막 저한테 이제 그런 것들을 몇 번 후배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축복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농담 반 진담 반. 그래가지고 저는 진심을 담아가지고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막 이렇게 해볼 때 머리에다 이렇게 툭툭 손대면서 후배들한테, 아니 두 친구한테 이제 그랬어요, 제가. 거기도 50이 다 되네요. 이제 같이 어렸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사역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 축복하시기 원한다. 그래 축복했어요. 그랬더니요, 서울로 가버렸어요. 대전에서 만났던 후배가 서울의 상도, 김영삼 대통령 살았던 데 어디죠? 예? 상도동인가요? 상도동이 큰 교회로 가버렸어요. 진짜로 이게 말로 돼버려요. 제가 축복할 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제가 하는 거예요. 자, 평안해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평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인생이 만만치 않고 완벽하게 순탄하지는 않았지만은 창세기 15장 15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말씀. 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사라가 먼저 죽었으나 그가 마지막에 160이 넘어서 죽을 때까지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았어요. 이삭도 마찬가지. 이삭도 창세기 26장 19절 그냥 평안의 복을 받았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야곱이가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거짓말해서 축복을 가로챘는데 야곱이 떠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삭을 만나는데 그 아들을 늘 보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운 것이 있지. 이삭의 삶은 평탄했습니다. 리브가 하나 일부일처를 지켰고, 그래서 무난했어요. 그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심지어는 그 지역에서
이삭에게 축복해요. 이삭에게. 그런 거예요. 창세기 20장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하게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의 모습을 보니까 이삭이 믿는 그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보인단 말이에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는 일마다 잘 돼. 땅만 파면 물이 나오고 장사하면 잘 되고 막 이런 거예요. 이삭이 받은 축복. 이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마다 잘 되고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야곱은 그런데 할아버지 야곱과 아버지 이삭보다는 좀 못했어요.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말.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은 모든 섭리 가운데 있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거짓말을 해서 장자의 축복을 뺏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고 다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죠. 그렇다고 봐야죠. 야곱은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험악한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고 라헬이 먼저 죽고 요셉을 잃어버리고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호를 경험하고 고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잘 섬기시면서 그렇게 말씀 안에 늘 거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받지만 힘들 수 있어요. 천국은 가지만 이 땅에서 힘들 수 있어요. 야곱처럼. 그러니까 늘 항상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들 잠언서 1장 33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서 1장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는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딱 규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 말씀 안에 사는 자는 이렇게 평안의 복을 받는다. 여러분들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의 성군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어찌 됐든 간에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친 사람들은 이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사 왕이 있죠. 이스라엘 유다의 성군 중에서 아사 왕이 역대하 14장 5절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유다 모든 서급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싸움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그러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리고 아사 왕이 이스라엘 통치하던 시대에는 싸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땅에 넘쳤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뭐 다 그래요. 예, 이스라엘 성분들 다 제가 부를 수가 없어요. 예,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삶의 평강 역시 마음이 편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또 한 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평안하고 생업이 평안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손이 평안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평안해요. 이런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축복 세 번째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 그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을 겸한 사랑.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음이 또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사랑이 천국입니다. 그죠? 꼴 보기 싫은 사람하고 함께 있는 것이 이렇게 힘들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네, 그렇게 또 사람이 또 그런 거예요. 죄가 딱 들어오면 싸우잖아요. 그냥 한번 저 기분 나쁘고 기분이 상하면 그냥 같이 그 사람하고 한 공간에 있는 게 불편해. 근데 사랑하면 그냥 그렇게 좋은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 너무 행복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면 그냥 천국이에요. 그죠? 연애하는 사람들 막 천국이죠. 세상이 아름답잖아요. 연애하고 누구를 사랑해 보세요. 막 그 여성들 같은 경우는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얼굴이 그냥 얼굴빛이 달라져요.
연애하는 것만 딱 알 수 있어요. 얼굴 피부가 달라져 버려요. 그냥 표정이 달라져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받고 사랑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죠. 역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쳤습니다.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거죠. 사랑받고 사랑하고 이런 거예요. 성경 전체가 사랑이에요.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율법의 근본이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신 것이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 핵심이에요. 핵심.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죠? 우리의 사랑의 원동력은, 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을 못 합니다.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케어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누가 사랑해 주잖아요. 누가 사랑해 주는데 의심해요. 정말 사랑하는가? 사랑을 받을 줄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사랑할 줄을 몰라요.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원동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따라가는 그 모든 힘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황금률이라고 하죠.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이것도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것도 영성이에요. 능력입니다. 그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잠깐만 생각을 바꿔서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저 입장에 서보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기 싫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황금률. 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죠? 황금률. 이것도, 이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 이것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고 사랑받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에, 자, 여러분들, 1만 달란트 100다니요. 그죠?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 그죠? 그것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예요. 지금 액수로 따지면은 6조? 하여튼 어마어마, 이게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사람 개인이,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빚진 사람, 왕이 딱 할 때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를 갚는다는 것은. 그래서 왕이 그거를 탕감했다는 거예요. 그래, 괜찮다. 안 갚아도 된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다 탕감해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는 1만 달란트를 갖다가 탕감 받아놓고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받은 빚진 사람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갚으라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이고 좀 봐주라. 내가 지금 현재 돈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옥에다 넣어버렸어요. 그냥. 그 이야기를 왕이 알았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거든. 너의 친구에게 100데나리온을 갖다가, 그거를 갖다가 탕감 못하냐 말이지. 갚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받은 그 탕감과 그 죄 용서가 너무나 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라든지 나에게 실수한 것들을 용서 못하냐 말이죠. 물론 이 용서에는 전제가 좀 깔려 있습니다. 뭐냐면 회개, 사과를 해야지. 사과를, 태도를 바꾸는 게 필요해요. 그 용서에는. 근데 그냥 태도를 안 바꾸고 계속 나에게 하던 대로 나 인격적으로 모독하지, 돈도 안 갚지, 뭐 이러면서 빌려주면 왜 안 갚아야지.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 그렇게 그가 나에게 잘못을 행했단 말이야. 그러나 사과하면 하여튼
70번씩 7번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용서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얘기. 자, 여러분들 역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저도 시골교회 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어머니께 받은 사랑도 사랑이지만 그 다음에 많은 지인들, 제 선배들, 후배들이 저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할 때 강원노회에서 반절 이상은 도와준 것 같아요. 1억이 넘는 공사했는데 그러니까 땅은 사놨었고 제 앞에 있던 선임 목사님들이 땅은 사놓은 상태에서 건물을 올려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노회에서 우리도 헌금도 했지만은 노회에서 헌금을 좀 해줬어요. 지원해주고 시차를 해서 그래서 올린 거예요. 그리고 또도 쉽진 않았어요. 정말 쉽진 않은데 그렇게 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그리고 또 저도 사역하는 가운데에서 선배들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제가 받은 은혜가 큽니다. 제가 다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빚진 마음은 사랑의 빚을 진 사람으로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어떻게든 갚을 거예요. 그래서 이자쳐도 갚을 겁니다.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갚는 마음으로 늘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는 작았지만 10명 모이는 교회였지만 저희도 3군데에 후원했습니다. 교회 재정 사례에 많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받고 그리고 교회 재정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 도와주고 어디 교회 도와주고 이렇게 했어요. 선교하고 3군데 선교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는 이제 독거노인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혼자 사세요. 할머니. 가족이 없어. 가족이 있는데 없다고 하는 수도 있고 그런 분들 제가 장례도 치러드리고 그리고 독거노인들 많이 찾아뵙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구제 사역들도 했었고 우리 대전제일교회도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위해서 말씀으로 쏟아붓는 사역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대전제일교회도 그렇게 여러분들 구제가 늘어나고 선교가 늘어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 크신 은혜로 하나님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내용,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 우리 성도님들, 대전제일교회 성도님에게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